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제자 훈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배우겠습니다. 가르치는 저와 함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서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10장, 11장, 12장 세 장이 남았는데 특별히 11장의 부분들은 아마 두 과에 나눠서 할 것 같고, 그래서 총 앞으로 4번의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은 제목은 각 시대의 대쟁투로 정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에 보면은 불확실한 세계, 세상 역사에도 분명히 그냥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특별히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가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7장 동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또 살펴봤고, 8장 성소 정결과 또 9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70주야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세상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 이제 10장과 11장과 12장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시작되는 11장을 잘 보시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문제 보시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는 언제 주어졌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계속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거의 다 비슷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 제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1절 부분, 그리고 9장 부분, 그리고 다음 장에는 11장에 보면 이 바사 왕이 아닌 보시면 다리오 왕 원년, 5장 마지막 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표현되어 있고, 6장 1절에는 다리오가 이 나라를 치리하던 때, 9장에도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분명히 나오고 11장에도 보면 메데 사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장에 있는 부분만 바사왕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설명에는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벨론이 멸망한 지 약 3년, 메데 사람이 나오고 바사상이 나왔다마는 이 바사가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메데 페르시아라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불렸지만 이제 메데라는 말을 아예 제외시키고 바사만 표현된 걸 봐서 아마 다리오가 이때쯤에 아마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장과 5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9장 그리고 11장에는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년 이후에 다리오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다리오는 잠시 특별히 갈대아 지역만 다스렸던 이 다리오에 비해서 바사왕 고레스는 전 나라, 바사 나라를 전체를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 나온 금식과 10장에 나온 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9장을 배울 때 배운 것처럼 6장과 9장은 같은 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백성들이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9장에는 금식하고 6장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6장과 9장이 같은 장이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다니엘 6장과 9장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3주는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내용으로 이 3주의 금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다니엘은 왜 나이가 많음에도 3주 동안 금식했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년 전에 다니엘이 갈대아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특별히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레스에게 그 부분들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자기 나라, 왜냐하면 정통적인 고레스가 원래 메대 사람이 아니었고, 이쪽으로 어머니가 시집 와서 바사나라 와서 속국이었던 바사나라에서 이 고레스가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에 대한 비문이 있거나 신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너가 나라를 얻을 것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빗장의 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릴 거라는 예언 때문에 이 고레스에게 그 부분을 알려줬고, 고레스가 이걸 통하여 원년에 석방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 다니엘이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일부분만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부밖에 돌아가지 않았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니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에게 무언가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 결심을 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이 미래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도 있는 분만에 또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본인의 나이가 이제 60이 어느 정도 넘으셨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힘을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다니엘의 역할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강가가 보이는데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이슬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었다고 표현합니다. 3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히데겔, 그 당시에 티그리스 강, 히브리어 이름은 히데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닐고 있었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은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이 왔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여호와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그 여호와가 같이 가지 않고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땅에 있는 여호와가 하늘에 있는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로부터 땅에 있는 여호와에게, 그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도 여호와가 있고 땅에도 여호와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호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드러나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을 때도 예수님의 7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성경책 잘 보시면, 이걸 보신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내용과 상당히
많이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 혼자 남은 다니엘의 모습, 나이 든 다니엘의 모습과 90이 넘어서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 모두 혼자 남아서 있는 처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 염려하고 있고, 다니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으면 남게 될 이 백성들, 실망할 백성들에 대한 마음들,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점이 저에게 상당히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허리에 뭔가 순금띠를 띄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이 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7촛대 분의 한 분이 섰는데 그 가슴에는 금띠, 좀 전에 순금하고 똑같죠? 금띠를 띄었고,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여기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계시록에 있는 부분에 보면 눈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눈은 불꽃 같고, 비슷하죠? 나와 있는 표현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탄 노새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았더라. 보시면 음성은 물소리,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 발은 풀무불에 단 노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빛난 놋, 다니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여기는 다니엘서는 횃불 같고, 둘 다 표현이 뭐합니까? 비슷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습,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다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같은 분을 표현법을 구약의 시대 때 썼던 표현과 신약에 쓰는 표현들이 거의 일치한 것임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또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번째 보시면 다니엘만 혼자 있었고 사람들 같이 있었는데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어서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없어졌다. 잘 보시면 화인 여사의 자서전이나 이 화인 여사에 대한 글을 보시면 화인 여사도 계시를 받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숨을 안 쉬는 것같아서 죽은 듯 보여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초를 가지고 바람이 나오는지 아는지 코 가까이에 대봐 가지고 사람들이 했다는 표현들이 화인 여사의 자서전 여러 부분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도 보시면 계시를 받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보는 장면과 거의 비슷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이들은 무서워서 숨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화인 여사 이후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누가 왔느냐? 여기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현은 잘 아신 것처럼 이 천사는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가브리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책에도 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온 사람이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사단이 범죄한 다음에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을 때마다 가브리엘이 와서 사람들에게 그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 이 440장에 보면 여러 해 동안 드린 기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네 기도가 이미 시작된 순간 주께서 이미 들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기도, 여러분의 드린 기도 중에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늘에 갔더니 하늘에 붙이지 못한 선물 보따리가 가득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면 보내줄 선물이라고, 기도의 응답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곳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서 천사에게 따듯이 물어봤다는 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때 이것이 필요했는데 왜 저한테 보내주지 않았냐라고 천사한테 물어봤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보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만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바사 왕이 21일 동안 막았다. 여기 있는 바사 왕은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다 응답받고 응답될 수 있지만 사단은 그 부분이 응답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었던 이 키루스를 대표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충동질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왕을 배반하는 한 세력이 있어서 왕을 배반하고 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완공되면 왕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뭐합니까? 이런 먼 곳에서 있는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 3주가 넘게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장로님, 그거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라고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주인 미가엘이 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미가엘은 예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서 저희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현재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천사를 도운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사단은 이걸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단도 비슷한 하나님의 똑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가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사단도 똑같이 자기 따른 사람들, 세 명을 따른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따서 사단도 그런 형태를 갖춥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되기 위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사단과의 전투를 사용할 때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니엘서 끝나고 계시록에 들어갈 때도 이 미가엘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의 미가엘이라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부분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셨느냐?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최고 표현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로봇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말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반역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로봇 같은 천사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 해라고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사람에게 뭐 합니까? 그 부분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한 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않느냐는 사람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 큰아들하고 요즘에 많이 다투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딱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같습니다. 처럼 자녀 되면 로봇이겠죠. 우리 아들이 로봇가 되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로봇처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고 이거는 뭐 합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진 만큼 그것에 대한 나중에 심판도 그 사람이 져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자신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도 저희의 선택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단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사단의 대자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에 사람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고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관심은 뭐였느냐? 여기 보면 고레스 3년에 벳사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전쟁에 관했다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최고 관심사는 자신의 백성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사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니엘의 목표가 아니라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느냐가 이 다니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9장에 보면 70주야 부분에 나와 있고 70주냐에 나왔던 이 나와 있는 부분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부분,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다니엘의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희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임만을 관심 가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70년이 아닌 490년 7배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그래서 이 10장 이후에도 보면 다니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넘는 세상 역사까지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에게만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후대에 있을 사람, 다니엘이 봉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후대에 있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사명이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 이렇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여. 마지막 날은 지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후대에 있을 하나님의 남은 무리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에 있을 때, 지금 있을 일이 아니라 후대에 있을 먼 후년, 지금 2600년이 저희 지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2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먼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재림이 가까워 있음에 이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관심사, 천사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두 가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성소 정결에 대한 부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는 부분만 다니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만이 관심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이 부분을 깨우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2300조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부분까지 알려주신 거고, 성소가 정결은 이 땅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다니엘도 가르치십니다. 80이 넘었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80이 넘어도 배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사야 66장에 보면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여기서 끝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가서도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이런 부분 예언을 잘 배우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몇 년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을이냐 봄이냐 연도가 맞지 않다, 성경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는 법이, 과거 역사는 봄부터 봄, 가을부터 가을까지 세기 때문에 역사에 정확히 딱딱 연도로 딱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사고력이 있으면 역사는 딱딱 맞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딱딱 맞게 떨어진다고 해서 역사가 그 틀에 맞춰서 맞추려고 하면, 끼워 맞추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언에 있어서 딱딱 몇 년도 딱딱 이렇게 정확히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저희가 주시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있을 사건들, 그래서 이 10장에는 이 부분들을 시작하고 뒤에 있는 11장과 12장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쉬었다 가는 도약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장은 오리엔테이션이고 11장과 12장을 가기 위한 잠깐 설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에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다니엘이 힘이 없어집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예언을 받을 때 힘이 없어졌고, 받고 나서 뭐합니까? 호흡이 없다는, 숨을 쉬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미래의 일 때문에 다니엘도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역사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니엘이 말문이 막힌 겁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할 말이 없을 때 말문이 막힌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에 충격을 받으면 할 말을 잃고 어벙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했던 그것 외에 더 넘어 있는 것을 얘기해 주자 다니엘이 그만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뭐합니까? 왔을 때 힘을 주었을 때 다니엘이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죽으려고 했을 때 뭡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할 때 분명히 옆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힘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른편에 2명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좀 전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사람 같은 모양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현인 것처럼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얘기하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으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만져줬을 때 다니엘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을 얻을 때 사람의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가브리엘 표현하기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역할. 천사는 먹을 수 있느냐? 먹는 게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없을 때 천사를 통하여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전혀 저희가 뜻하지 않을 때, 저도 뜻하지 않을 때 공중전화 옆바스 누나 집에 근처에 갔었다가 지금 구파발인데 구파발 누나가 살 때 갔다 보더니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동전을 주면 좋겠다고. 삐삐밖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저한테 동전 1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보면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천사를 보내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 그냥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 다니엘은 말씀하옵소서라고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장 20절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면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말은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가장 힘이 얻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0장에 보면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강대국이고 메대가 없어지고 바사가 나라의 정권을 받았던 이 시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음번 나라 헬라가 일어날 거라고 표현을 나옵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통하여 유대인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금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푼 이 페르시아 나라를 가리켜서 뭐합니까?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말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태평성대한데 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을 때 러시아가 침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편안한 시절에 전쟁이 일어날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합니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사람을 통하여, 러시아의 푸틴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뭐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날 일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건 뭔가 사람의 기도가 부족하든지 사람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여기 군주가 온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와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고, 이 페르시아를 역사의 뒤로 퇴보한 다음에 더 다른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이룰 거랍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런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를 언급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나라. 후대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마지막 시절에 다 겪어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르러서 AD 100년 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쯤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본이 발견된 다음에 그 말이 쏙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경이 맞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나라를 언급하고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고레스 왕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고레스란 이름을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와도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죄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미가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에게도 언급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한 게 아니라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닫고 늘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합니까? 영화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 영화 볼 때 영화에 아무리 위험이 닥치지만 보니까 주인공 위험을 닥치지만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죽지 않고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쟁투의 역사는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편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전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사단과의 전투에서 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이미 이긴 싸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1과는 여러분께서 이제 남방과 북방에 관련된 부분들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거고, 아마 11장의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 10장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현대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고
제자훈련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나요? 10분 쉬었다가 50분에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